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곳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도 하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기념할 만한 많은 날들이 있지만 예전과 같은 어울림은 참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 기쁜 날을 서로 축복하며 또 축하하고 즐기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귀한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예식이 바로 장례식입니다. 저도 17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는데 여러 종류의 장례식이 있지만 그중 대부분의 장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입니다. 아무리 오래 사시고 또 호상이라고 하는 장례일지언정 부모의 죽음 앞에서 그 자녀들은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부모의 장례식이 아닌 자녀의 장례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죽음도 슬프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자녀의 죽음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먼저 죽었다는 사실 자체도 슬프지만 부모님의 죽음은 보통 지병으로 오랫동안 편찮으시다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지만 자녀들이 먼저 죽게 되는 상황은 대부분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인해 죽는 것이어서 그 죽음에 대한 이별을 준비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부모가 오열을 하며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역시도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상당한 공허함을 줍니다. 특별히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던가 가족의 죽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심리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다 보면 저도 그 상주들의 마음에 동화가 되어서 저 역시도 애통하고 침울해집니다. 제가 아는 분의 장례라면 더더욱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설교를 하고 또 장례를 집례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슬픈 마음보다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다시 만날 그때를 기약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자라고 위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례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음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 선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열렸습니다. 죽음 이전에 이 선택을 잘해야만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관계로 인한 슬픔이 있기는 하지만 믿는 우리들의 장례를 천국 환송 예배라 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때를 위해 계속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체악하가 있게 됩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드디어 정해진 재앙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재앙의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과는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것은 육적인 죽음으로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했죠? 진정한 심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마지막 재앙으로 사용하셨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와예히는 그리고라는 단어 와우와 되다, 임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하야가 결합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에서의 번역처럼 밤중에라는 의미보다 그리고 드디어 그 밤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에 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견하신 그때, 그 밤중, 그 재앙의 때가 드디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완악함을 끝까지 고수하던 바로의 결과입니다. 드디어 되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일은 예견되었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고 그렇다면 이에 맞는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바로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부정했었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요구했을 때 콧웃음을 치며 거부했었다가 조금씩 그 재앙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지언정 그분의 능력은 위대하고 그 말씀에 거짓이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꼼수와 타협을 통해 그때의 상황만 벗어나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에 지금만 벗어나면 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거짓 고백으로 또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아니해도 너무 아니한 태도였죠.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위한 밑밥이었고 준비고 권투에서 말하자면 잽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미 9번의 잽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는지도 모른 채 어퍼컷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가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지 간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죠. 코로나 전에도 물론 힘들었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교 가는 날이 적어지고 또 생활이 더 불규칙하게 되니까 아침에 아무리 부모님이 깨워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도 뻔히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중위권 학생들의 비중이 점점 없어지고 상위권은 아주 조금만 늘어나고 그리고 나머지 하위권 학생들의 비중만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며 깨어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만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5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알긴 아는데 언제인지 긴가민가 했다가 준비하는 그때를 놓쳐서
그들은 평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미리 준비한 다섯 처녀를 슬기롭다고, 준비하지 못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다섯 처녀를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면서도 당하는 까닭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고 있지만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도 바로와 같이 큰 아픔과 심판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고 직분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이 불순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설마 하던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바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31절부터 32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의 이 말을 보니까 바로가 했던 타협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은 남자들만 가라고 했고, 그 다음은 사람만 가라고 했고, 이제는 너희 말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가지고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모세가 처음 요구했던 대로 그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협의 눈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듯하고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협이란 나의 어느 부분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타협이란 완전한 예배로의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완전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타협하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때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예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이 완전한 항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을 하더라도 그 계획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순종을 하면 그 순종에 걸맞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불순종을 하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불순종의 결과를 맞이한 애굽의 상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듦과 아픔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완전한 순종을 보여준 이스라엘의 상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는 이 재앙은 애굽에 있어 엄청난 타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가 되었는지 31절 32절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일어나라 쿠후, 떠나라 체우, 가라 레쿠, 섬기라 이브드, 몰아가라 케후, 가라 레쿠입니다. 하나의 문장 속에서 6번의 명령형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거만했던 바로의 모습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는 말은 명령형이 아닌 이 이상의 재앙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의 신에게 빌어달라라고 하는 애원입니다. 이 모습은 스스로 자신이 신이라고 칭했던 바로의 모습과는 딴판으로 이제는 신으로서 또 왕으로서의 체면도 있고 벌벌 떨고 있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3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재촉하다로 사용된 단어 하자크는 강요하다, 설득하다 라는 뜻이고 속히로 사용된 단어 마흐르는 서두르다 라는 뜻으로 이것을 합치면 서두르라고 강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노예로서 부려먹고 경제적 효과를 누리려 했었는데 이젠 도리어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내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어려운 가운데 그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덤으로서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는 없는 것들이었죠.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 사람의 물품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그 믿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반드시 또 다른 보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했다라는 단어 바예나 출로의 원형은 나찰로 빼앗다, 벗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빼앗았다라는 말이 강제로 노약질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애굽 사람이 그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인 까닭은 이 단어는 사실 전쟁에서 노획물을 얻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애굽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물품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이 사건, 10가지 재앙 중에 이 마지막 이 재앙이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인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굽은 너무나도 강력한 어퍼컷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신입니다. 절대 권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의 장자는 차기 왕으로 예비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살아있는 신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백성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바로와 더불어서 애굽 사람들에 대한 징벌로서의 이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여러 다른 신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살아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샤바야의 부르짖음이 애굽의 체아카의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악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애굽의 노예로서 430년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애굽을 향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깜냥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서 그저 억눌린 산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과 비교해서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결국 딱 한 가지가 이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생의 역전 한 방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더불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9번의 재앙 가운데 여전히 바로가 그 완악함을 꺾지 않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럼 그렇지라고 하는 좌절에 있었다면, 그래서 스스로 타협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건이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만 합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죽음만큼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보다도 두려움이 더욱 컸기 때문에 그 슬픔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크고 그 상실감과 스트레스는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보았던 모습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초상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이 슬픔은 30절의 단어 딱 하나, 체아카, 부르짖음으로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이라는 것이지요. 그만큼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큰 재앙 앞에서도 이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다시 새로운 삶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새로운이라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새로운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 또 그들의 입장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대로잖아요. 병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죽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한 것이 없는 듯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손 내밀어 주신 이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본 어게인, 다시 살게 된 사건입니다. 다시 산 삶이기에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변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변한 게 없는 듯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결국에는 애굽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은 변한 것 없는 듯한 삶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애굽처럼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나태한 삶을 살고 알면서도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 어게인, 다시 새롭게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미신 손을 잡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같다라고 여기고 같은 삶을 산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아니한 삶을 산다면 최악화의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6월의 사건은 본 어게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피가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유월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 중 출애굽을 시작한 12장 38절을 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 구속의 사건은 민족이 아니라 순종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구속의 조건이 아니라 신자냐 비신자냐라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는 이 재앙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지낸다면 얼마든지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삶을 살게 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본 어게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어게인 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본 어게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묵묵히 이뤄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며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자의 죽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슬픔이 되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해방과 기쁨과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깐의 두려움과 고난으로 놓치지 않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살게 되는 본 어게인의 삶을 주셨사오니 이전에 세상 것을 바라보던 완악함을 내려놓고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넘게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고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이때 더욱더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위기가 기회가 되어 선교의 장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때의 믿음이 앞으로의 더 큰 어려움을 이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사 어떠한 마귀의 도전이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사 참된 예배가 온 땅 위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본 어게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 어게인의 삶을 얻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